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읽었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같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인 바로 자신에게 오는 자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게 하겠고 결단코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수군거렸던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수군거렸을까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 다시 말해서 목수의 아들이다. 단지 예수는 목수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군거리다는 이 말의 원뜻을 보면 불평을 늘어놓는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또한 학력은 어떠한지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면 보통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알 뿐이지 실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성격은 어떤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하지요. 단지 예수님의 출신이 어떠한지 자라난 가정의 배경은 어떠한지만을 보고 평가합니다. 더 정확히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의 그 신비로운 비밀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누가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까? 누가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는데요. 빈 깡통이 그 뒤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 예. 우리는 빈 깡통이 또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을 쉽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사실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직 잘 알지 못하는구나,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수군거리거나 불평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기도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결국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또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참 크게 감사해야겠습니다. 율법에 탁월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선지자로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권자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생명의 떡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도리어 목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수군거렸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야기하시죠. 즉 아무나 예수님께 오고 싶다고 해서 자의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냐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셨느냐고, 또 누구를 통해서 오시게 됐냐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십니다. 내 발로 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왔어요.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그냥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1년 하시고 2년 하시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거나 내가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자기의 살, 피를 주어 먹고 그렇게 마시게 할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과 오해가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과감하게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중단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무리들을 향해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엇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 이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도전하십니다. 혹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걸음도 십자가로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양식과 음료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이 양식과 음료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참된 양식이다. 내가 바로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내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의도하시는 말씀이죠. 육신이 물을 먹고 또 끼니마다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독을 마시면 독에 취해서 죽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에 함께 하시면서 내 생명의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를 주관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힘이 되시고 에너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생명의 떡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또한 참된 양식과 음료를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생명의 떡으로, 또한 참된 양식과 음료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생명의 떡으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풍성하고 온전하게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